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때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온하게 시작된 한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도 시작된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의 마지막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공적인 휴일로 하루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저들에게 참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여유도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룻기 말씀 보는 날입니다. 룻기 1장 말씀 볼까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룻기 전체를 오늘은 좀 보려고 하고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찾아보죠. 1장은 룻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룻기를 시작하며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의 출신이나 그의 직접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이 부분이 룻기를 시작하며 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룻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인가의 질문에 답이 됩니다. 나오미가 그 동서인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의 동족에게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룻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실은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가 됩니다.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19절, 18절까지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죠. 정말 멋진 단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게 아까 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단어와 반복돼서 응답이 되는 거죠. 나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민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사실은 룻이 길을 떠나게 된 시작점과 그리고 룻이 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장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일.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룻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3장 11절에 나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3장 11절에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디가 하일이란 단어일까요? 이 현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러면은 2장 1절대로 그대로 읽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유력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력한 남자와 유력한 여자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3장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로 읽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같이 읽었겠지만 한글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그때 당시에 좀 능력 있는 남자가 이 못난 여자 하나를 만나서 신데렐라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눈엔 뭐라는 거죠? 유력한 남자가 유력한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시작점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3절과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의 줄을 좀 한번 쳐놓죠.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거기다도 줄을 쳐놓을게요. 이 남았더라의 주어가 뭘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남았다라고 할 때 3절에서는 나오미와 두 아들이 주어로 나오고요. 5절에서는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인 두 여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주어는 3절은 나오미만 남았더라요. 그리고 5절에도 나오미만 남았더라요. 주어가 나오미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에게 남겨진 두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나오미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는데도 두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현숙한, 더 정확히는 유력한 보아스가 보았을 땐 유력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룻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력한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실은 룻의 눈이 아니라 나오미의 눈으로 봤을 땐 룻은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버리고 가고 싶은 혹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게 1장의 룻에 대한 룻은 어떤 여자인지, 2장의 보아스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3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인가? 3장은 그렇게 적어 주세요.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다가 저를 쳐놓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죠? 아까 롯의 고백에서 나왔었죠. 17절에 1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로, 실질적으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가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1장의 룻이란 누구인지 2장의 보아스란 누구인지를 얘기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유력한 자들, 현숙한 자들이었고 그 유력하고 현숙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로 눈에 띄어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의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1장에 난 아무것도 안 남았어 라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자. 4장 21절,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무엇이 남은 거죠? 다윗이 남은 거죠. 네. 이게 참 멋진 거죠. 버림받았고 쓸모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무엇이 위대한 무엇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나오미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남겨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21절, 22절은 다 알겠지만라고 얘기한 이유는 12절과 18절을 우리는 놓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역사 중에 그런 여인이 또 하나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계보를 연결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바로 전대인 21절과 22절만 기록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누굴 얘기할까요? 룻을 얘기하겠죠. 예,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뭐래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죠. 누가 나오고 있어요?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다말이거든요. 네. 다말은 누구죠?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계보에서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던 거죠. 유다의 아들들도 다 죽잖아요. 다 죽고 나서 막내 하나 남았을 때 쫓겨난 게 다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던 유다에게 쓸모없었던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면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안 된다라고 말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를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유다가 똑똑해서 유다가 잘나서는 절대 아니잖아요. 다말이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자 했을 때 베레스를 낳았더라는 거죠. 룻이라는 사람이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남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쓸모없다 여겨지는 것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왜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간다고 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돼. 교회 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저들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지쳐가기 시작하고 마음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내게 남겨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장 위대한 걸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그 믿음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